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오신 후배 목사님 또 교수님이신데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조금 더 반가운 사람이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반가우면 3번 한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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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샬롬 3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샬롬 샬롬 샬롬. 예. 이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샬롬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예,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서 아멘 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계시는데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저의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에 있는 인사가 샬롬과 마라나타 2개였다고 합니다. 그 만나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샬롬 샬롬 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기다리면서 이 환난을 이겨냅시다 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2가지 인사가 생활 속에 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는 다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항상 샬롬과 마라나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오늘 잠깐 또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성경 전서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 보면 한문으로 페이지 앞쪽 표지에 성경 전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로로요. 그래서 왜 성경은 전서인가 했더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어서 성경 전서, 옛날엔 그렇게 표지에 써 있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또 66권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물론 신학을 공부하셨거나 그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대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신학교를 다닐 때 한 3학년쯤 되면 배우는 과목이 성경 정경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한 권이 됐는가, 정경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는 주전 13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보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아담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의심하죠. 성경은 가짜야. 모세가 어떻게 2500년 전에 일을 알았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의심해 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그런 의심은 상식적으로도 풀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600살, 700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살던 지구의 환경은 지금하고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600년, 700년, 900년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즉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셋이 장수하고 셋이 낳은 자녀들이 장수해서 4대만 겹쳐도 건 2000년이 지나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이걸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스케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담 이후에 2500년 후에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이미 3대, 4대를 거쳐오면서요, 오랄 트래디션, 구전으로 다 아담의 이야기를 전승이 된 겁니다. 이거는 상식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담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모세가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구약의 대부분의 책이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판사가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옛날 생각하시면서 66국에 3927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외우게 했죠. 참 지혜로운 판사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66권만일까요? 라고 또 누군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예언한 것이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모세오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라를 실현하기 위하고 그 말씀이 펼쳐져 가는 역사의 장이 예언서를 통해서 다 이제 또 기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정경화하느냐, 캐논나이즈, 캐논이라는 말이 막대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제일 때 쓰는 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바른 성경으로 만드느냐를 따질 때에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모세오경과 관련 지어진 예언들의 집약체의 예언서들을 이렇게 정경화해서 39권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만든 거예요. 정경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걸 요약하면 고대성 많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치 있고 진실된 것이 뭔가 하는 고대성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모세오경하고 모세오경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 기준 삼았던 중요한 기둥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된 것은 3세기, 좀 빠르게는 좀 더 이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27권이 정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중간 역사, 중간사 이런 용어들을 교회학자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사에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이 끝났다고 정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경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성경의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권의 책이 더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로마 가톨릭이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66권만 기독교는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약이 수천 권의 사본들 중에서 27권만이 정경에 들어올 수 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이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도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들을 정경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전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여러분, 아담 시대부터 시작하면 지금으로부터 아담은 대략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6,000년 전에 살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부터,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서기 1세기 말에 기록된 책들인데요. 90년대 후반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난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일관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 말씀처럼 경이로운 곳이 있을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모아졌는데,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고 역사가 진행되어 온 모든 질문과 과정들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비롯하여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제 후배가요, 이스라엘에서만 15년 동안 고고학자로 또 성서학자로 연구를 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많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고학자로서 자기가 성경의 역사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의 별명이 산두입니다. 산두. 산두인데 산적 두목의 요약이랍니다. 계속해서 모자 쓰고 광야를 다니고 산지를 다니면 얼굴에 새카맣게 타고 수염이 이렇게 길러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나름대로 학자로서 열심히 15년 동안 달려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발견들을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연구소에서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하게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믿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안 믿으실 거면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서 눈에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의지해서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크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무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환호하죠. 헤일,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삼으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마음이 자꾸 조변 섞게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환호했다가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있죠. 10,000명도 모이고 10만 명도 모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무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의 특징은,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그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큰 교회를 가고 부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내가 사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데 좀 줄을 설 수 있을까? 사실은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되도록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요. 근데 손성기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제 생각과 제 말을,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네가 전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에는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차원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의 중간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차원에 있는 개미의 세계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은 어떻게 인간이 압니까? 그래서 믿음은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믿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작은 접촉점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병이 낫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주는데 그것도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한 계시 한 방편으로 그거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럼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선물로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도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 존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이 다 부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왔어요. 오, 그렇구나. 세상 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게 말씀 안에 다 있네. 그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선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베드로를 기도할 때,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손성기 목사가 또 자기 얘기하네. 이런 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좀 상식적인 부분, 이제 기초적인 부분 1절에 하나 더 설명하면요, 게네사렛 호숫가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자고요. 게네사렛 호숫가,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등등의 똑같은 호수를 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이것은 히브리어의 하프 모양의, 이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긴네렛. 또 게네사렛, 오늘 본문으로 게네사렛은 그 호수의 왼쪽이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는데 아주 넓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수다 그래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등등. 그 다음에 디베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총독이었던, 그쪽에 다른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디베레라고 하는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수라 그래가지고 디베레아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주인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거기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척이 있는 배 중에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요청하십니까?
시몬의 배를 요청하십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2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여러분,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낚시의 대가이신데 저가 따라가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 잡았나요, 장로님? 하여튼 많이 기다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로님과 호수에 앉아있는 게 목적이니까 즐거웠습니다. 예.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부가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죠. 그런데 고기를 못 잡고 다른 많은 것을 잡았어요. 뭘 잡았을까요? 아시는 분, 그물질 해보시는 분만 압니다.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거기에 수초하고 쓰레기 더미만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물에. 그물질을 해본 사람만은, 여러분 그물질을 안 해봐가지고 아실지도 못해요. 제가 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수초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쓰레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잡혀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부가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수확은 하나도 없고 이제 호숫가 옆에 나와가지고요 그물에 있는 쓰레기 다 빼내고 수초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찢어진 그물 코를 다 다시 깨고요 얼마나 힘파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씻어가지고 다음에 어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잘판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배 좀 빌리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밤이 맞도록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룬 것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나 팍팍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 배를 좀 빌리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자기 배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배를 좀 띄워라. 예, 베드로가 노를 지었겠죠? 그래서 띄웠습니다. 진짜 베드로 배는 아니지만 그런 배에 한번 타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거기서 예배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산상수훈을 했던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삼태기 모양의 쫙 들판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모르겠죠? 여러분은 만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4장,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꼭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나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막 정치 얘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면 뭘 아파요 그냥. 그건 놔두세요. 정치인들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 하시는데 너무 정치 이야기 남에게 막 돌 던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기 쉽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와 긍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것보다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면서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딱 3가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회개하며 살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한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 보실 땐 죄가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2번째,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 삶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목회하는 거 감사하고 주변에 성도님 계신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3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꼭 전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호주머니에 전도지 꼭 가지고 다니고 전도 명함 찍어갖고 다니면서 꼭 예수님 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수님 전하는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분 나빠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멘 안 하면 누가 아멘 하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게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공자님 얘기하면 좋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왜 싫어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자님만 못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예, 공자님도 존경해드려야 되지만 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전화하는데 막 인상 쓰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속으로 하늘에 상급이 있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를 위하여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느니라. 예? 할렐루야. 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옛날에는 그런 일 당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막 주님 위에 살려가는데 왜 이럽니까 막 그랬어요. 철없을 때는. 그런데 철 들고 나니까요, 성경 말씀 때문에 철 드는 거 아닙니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냥 거절하고 반대하고 화내는 사람 다 마음의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딱 무 잘르듯이 촥 청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그렇게 해서 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믿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밤새도록 낚싯대 들이고 있는데 고기가 와가지고 큰 붕어가 와가지고 물면은 왔다 그러면서 좋잖아요. 늘 기도만 하시고 낚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떠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 믿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저는 그 믿음이 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야, 로마의 권세자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는 상대가 안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이제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때보다는 다르지만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밤새도록 힘들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힘든데 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돼야 되거든요. 고기에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식과 경험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내가 여기서 뼈가 굵었거든요. 지금 가가지고는 거기 안 잡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또 그물 챙겨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 내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말씀만 묵상하면 막 너무 좋아요. 모든 인생의 묶임에서 말씀은 저를 해방시켜줘요. 예. 너무나 고마워요. 생명이니까 말씀은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별거 아닌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거기까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단락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8절에 있는 것이죠. 고기 많이 잡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기의 목적이 있었으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내가 고기 잡으러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나 뜻밖의 광경이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상황에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요.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뭐 이야기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대체 시몬 베드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살아가는 어부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생선 한 마리 좀 이렇게 둘려서 팔았을까요? 썩은 거를 안 썩었다고 팔았을까요? 뭐 그건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악할 행하는 로마의 거른 군주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이 졌지. 베드로가 고기 잡이는 시몬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요, 베드로가 우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분이 다 불러 모으시네, 내 그물망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네, 자연을 다 다스리시고 다 물속까지 아시는 분이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 다 비춰졌겠네,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예수님께 다 비춰졌겠네. 그러니까 순간 너무 부끄럽고 막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데 예수님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자, 여러분요, 거듭남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면서부터 주님을 필요로 하고 거기서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불과해요. 저는 늘 우리 식구들이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전부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제 영혼을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기도가 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겠네요. 스쳐가는 생각도 주님 앞에 다 그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다 드러났겠네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울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내가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왔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좋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거 말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2배에 가득 차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그대로 다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이제 다 모든 거 버려버리고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만 믿으려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의 삶의 방향전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이런 게 다요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어요. 너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제 2년 후배인 목사님이요, 학교 다니다가 한 20몇 년 만에 이제 또 만나게 되는, 제가 아주 잠수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거의 누구를 안 만나고 그냥 개척해가지고 뭐 개척교회밖에 모르니까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되니까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연락도 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몇 년 만에 다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후배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정말 20몇 년 만에 보니까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뭐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나라를 하나님이 감동하는 데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한테 편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교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야만 바로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